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 뜻이 에베네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가듯이 지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수레바퀴가 지금 이제 끝자락에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봉사와 헌신과 감사가 예배라는 거지요. 그리고 1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몸에 지체된 성도로서 지체 역할을 감당했던 성도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각 부장으로 각 선교회장으로 섬겨주신 분도 있고요. 또 속장과 인도자와 교구장으로 섬겨주셨고요. 또 교사와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섬겨주셨고요. 안내위원과 반주자와 또 찬양이 이제 이 방송실에서 섬겨주셨고요. 차량 운행, 또 주차 안내, 또 제단 장식과 이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섬겨주신 분들, 또 매일같이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이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나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봉사하셨던 여선교회원들, 매 주일마다 속회별로 이 제단에 와서 이 제단이 나의 몸인 양 그렇게 깨끗이 서지하면서 청소했던 우리 사랑을 섬겼던 성도들, 여러분 또 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종탐하며 섬겼던 성도들, 여러분 이 강단에 매일 새벽이나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매일 물수건과 이 물 또 올려놓는 우리 권사님, 또 두 분 권사님은 늘 제단에 함께 있으면서 이모저모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펴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제 묵상을 해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큰 소리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손끝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붓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야. 한마르셀드라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에 대한 우리가 긍정으로 기다린다. 긍정의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에는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마지막 하루가 지나갑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년이 8,760시간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8,648시간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2시간 정도 후면 우리가 성구영신이 이제 맞지 않습니까? 지금 12시간 남은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무언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은 날을 잘 정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는 뜻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어느 성실한 목동에 대한 글을 우리 감리교 목사님 문명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가는 집마당 앞에 온갖 아름다운 활짝꽃이 피어 있더래요. 이 부지런한 목동이 이 꽃을 보는데 코끝에 그 향기가 얼마나 그윽하게 향기가 나오는지. 오늘은 내가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양털을 깎고 와서 저 꽃들의 향기를 많이 맡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양털을 깎고 왔을 때 일을 마치고 오니까 그 꽃이 다 시들어서 이제 다 쳐버렸더라는 거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새들이 지저귀는데 얼마나 새소리가 좋은지. 오늘은 우유를 짜는 날이니까 우유를 짜고 와서 내가 저 새소리를 아름답게 들으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지. 그러고 와서 이제 우유를 짜고 와서 돌아보니까 그 새들이 어디인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디선가 말소리가 납니다. 말이 울음소리가 나서 말이 울타리를 천천히 이렇게 돌더라는 거지요. 오늘은 내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날, 정말 내가 저 말을 탔으면 좋겠다. 저 몸매 좋은 말과 함께 내가 하루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나 오늘 내가 울타리를 고쳐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고쳐와 저 말과 함께 오늘 내가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고쳐고 와서 말을 찾아보니까 어디론가 백말은 간데 온데 없으시 백말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동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말은 일이 끝날 날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 때가 있다는 것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의 시계의 시간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온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고생스러운 시간도 있었고요. 잘못한 일도 있을 것이고 후회 막심한 시간도 여러분에게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흐트러 놓고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왜 이렇게 잘해놓고 사는지 반들반들 깨끗하고요. 정리정돈해서 잘 해놨어요. 말을 하면 괜찮은데 목사님 2주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뭐 사흘을 청소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제가 이 가정은 정말 품위 있게 아름답게 정말 잘하고 사는구나.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할 때 창호집 문을 다 발라놓고요. 도배도 할 때도 있고요. 마루, 안마당, 바깥마당 다 쓰고 그분이 오시는 길, 누구예요? 목사님 오시는 길을 싹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방했어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집안도 잘 치우고 정리하고 사면은 우리 삶이 개운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삶, 정신도 생활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면 삶이 복잡해지고요. 삶이 복잡해지면 인생이 고달픈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사는 법 첫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실수와 죄와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풀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비결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 배설물 아시죠? 먹으면 나와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새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푸대에 담으라. 여러분, 새술이라는 2024년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변하던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새 술, 새 은혜, 새 삶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담아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음 2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새 것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훨씬 더 2023년도 값진 년을 복되고 은혜롭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우리 덧셈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우리가 30주년을 지나면서 은혜의 30년. 전 이 표를 생각하면 가슴 뭉클뭉클해요. 30년을 지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다 녹아내린 세월이잖아요. 그 3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다 이제 보살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떠나신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은혜의 30년을 고스란히 살아오면서 지켜줬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에 많은 행사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선교센터를 우리가 세우는 일이에요. 모슬렘 국가에. 엊그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만은 당신의 아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선교센터를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센터가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스러운 봉헌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제 봉헌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120, 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건축을 하고요, 교회를 세워주고요, 병원을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것은 내 병원입니다, 내 학교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학교입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선교센터를 약 3억 가까이의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 3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선교센터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43개 교회, 또 그 성도들, 이 수라바야 지역에 또 섬 지역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이 선교센터가 그분들에게 좋은 요청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일을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영적인 각성의 집회를 시작으로 이 사무엘이 일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되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성전에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 사무엘의 기도의 삶이었던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라고 군사들이 이끌고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 강대국 블레셋 군사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멘.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감사해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를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도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이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기념비를 이제 가진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의 전쟁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는 태평성대 전쟁이 없는 시대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는 날 동안에 저 에그로로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더라.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더라.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이고 앞으로도 에베네셀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갔지만 시편 23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우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결정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양들에게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생명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어 주리라.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울며 불며 두려워하고 이제 난리법석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고난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 남경호 장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 번 기독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심령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칼이 내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을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십시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다.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원줄기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죽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70을 살 수 있습니다. 또 80을 강가라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100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20살.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000년은 하나님에게 하루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겐 1000년과 같은 긴 세월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년도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는 8784시간,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있죠. 이제 생명이 깎이는 거예요. 내년 우리는
84시간을 산다니까요. 윤년이 있잖아요. 2월달 29일이 있어요. 1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으셔서 복된 갑진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